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퍼뜨리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성경의 한 구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둘러 설명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설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잠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 말씀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이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기에 천국,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단어들이 가진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채 무감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충격에 빠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감히 창조주의 자녀라 불릴 수 있다니,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니, 이 복음의 경이로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소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바로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그 사실 앞에 경외감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고 그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제가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무의미해집니다. 오히려 어디에 서명하면 됩니까? 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게 하소서. 주님은 그토록 놀랍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찾아왔던 그 젊은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큰 충격을 받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천국을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에 그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나는 아직 젊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신을 원하지만, 하지만 그는 슬퍼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 청년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속 남자의 모습을 대조해 보십시오. 밭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남자. 그는 너무나 기뻐서 그 보물을 다시 흙 속에 감추고는 집으로 달려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망설임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 밭을 사야만 해.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라는 열망과 환희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내 모든 걸 가져가고 저 밭을 내게 주시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한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계산하며 슬퍼했고, 다른 한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고 내가 얻게 될 것에 대한 벅찬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한 사람은 저울질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광적으로 미친 듯이 그 보물을 갈망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밭은 내 것이 되어야 해. 오늘 아침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두 사람 중 누구와 더 닮아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걸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재능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충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돈을 얼마나 자신을 위해 쓰느냐에 있습니다. 큰 돈을 번다고 해서 그만큼 호화롭게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인도로 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1000명의 현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검소하게 살며 그들을 돕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저의 두 번째 대답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까? 제가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통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당신의 마음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내가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라는 벅찬 감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도 안 돼. 저 밭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투자야 라고 외치는 마음입니다.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할 수 있다니 라는 감격,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당신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다가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계셨지만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주는 삶, 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늘 제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짧고 덧없는 인생에 연연하지 않는 저런 담대함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열정적으로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들은 작은 그리스도 같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칭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기에 그분을 닮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제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늘 그렇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자주 하늘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셨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입니다. 이는 마치 은퇴자금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돈을 노후를 위해 저축해둔 사람은 끊임없이 65세 이후의 삶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물이 그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이 땅에 묵이게 될 것이다. 대신 너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그러면 어서 죽고 싶다. 하늘에 나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 라며 천국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향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오래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책을 써서 예상치 못한 큰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제 아내와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좋은 물건을 좋아하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 그 돈을 우리가 가졌다면 저는 분명 후회할 일에 그 돈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익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서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 그 돈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투자한 것을 한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밤에 인터넷으로 멋진 집들을 검색해보며 내가 만약 그 돈을 가졌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수십억짜리 저택, 멋진 스포츠카. 하지만 그 생각의 끝에서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샀는가? 그 돈으로 우리는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고 인도에 우물을 팠으며 아시아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인신매매로 고통받던 이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진 저택의 거실에 앉아있는 기쁨과
내가 판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쁨. 이 둘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굶주려 죽어가던 아이에게 밥을 먹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벅찬 감격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질문은 제가 해야 합니까? 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생명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구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었구나. 그래서 나는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오늘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덜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어 그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 서면 세상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나라의 일부가 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 그 보화를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이며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선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